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설교들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기르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며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니라. 아멘.
오늘도 속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장, 또 이스라엘 온 회중, 독장, 또 평민 이렇게 구별해서 각자 바쳐야 할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직위나 신분에 따라서 바쳐야 할 속죄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가장 비싼 가축을 바치도록 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자, 만약 백성의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면 대제사장의 경우처럼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의 온 회중은 말 그대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집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집단이죠.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백성 전체를 뜻하건 백성의 대표 집단을 뜻하건 그들이 짓는 죄의 무게는 또한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바쳐야 된다고 명하신 겁니다. 반면에 또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흠없는 순염소나 암염소를 바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분이나 주교에 따라서 바쳐야 할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와 관련해서 남은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죄제 규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본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득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로 잡은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었을 때 바쳤던 그 제물,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바친 제물만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로 바쳐진 수송아지는 온전히 불살라자였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 고기를 먹을 때 성막의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소재로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도 성막 뜰에서 먹어야 했죠. 성경에서는 성막의 뜰을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인 성막의 뜰에서 또 먹어야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거룩한 제물, 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제사장.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거룩이 강조되죠. 거룩함은 정결 혹은 성결과 함께 레위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말씀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는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이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절대 함께 섞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함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외부로 함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속된 것과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냐. 제사장의 희생제물을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조심한다 해도 피가 옷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피를 성막 안 거룩한 곳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곳인 성막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성막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묻은 피를 깨끗이 성막 안에서 씻어내야 했던 겁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 토기에다가 고기를 삶았으면 그 토기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유기 그릇에다가 삶았다면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했어요. 토기 그릇은 그 재질 특성상 고기를 삶을 때 우러나오는 국물이 그 토기에 스며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 해도 완전하게 씻어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제물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금한 겁니다. 반면에 유기 그릇은 깨끗이 씻으면 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용인했던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토기 그릇을 어쨌든 좀 깨끗하게 또 씻으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기 그릇은 어떻게 하고요? 사용했으면 무조건 깨뜨리라고요. 일회용이에요. 유기 그릇도 깨끗하게 닦아서 재사용하라는 거예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에 의해 훼손되는 것, 폄하되는 것,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철저하게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레위기에서 전하고 있는 거룩함의 정신은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고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속된 것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끼어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있고 신학자들도 많아요. 뭔가 거룩한 것을 강조하고 속된 것과 가까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목회자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딱딱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또 잘 어울리고 그런 문화들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개방적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구분을 명확히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마치 그것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절대로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속된 것과 함께하지 말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자녀는 속된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속된 것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지키며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또 그 거룩함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교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도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주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전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멈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된 것이 우리 가정에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도함재단의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불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자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상처를 입은 이웃들이 참 많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주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리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셈을 주시고 능력 있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도함재단이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드늘 세워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로도 칭찬받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귀한 몸이 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